외국 기사에 보니까 어긋난 사랑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 중에 아가씨가 생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은 자신의 연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여인의 시선을 그냥 그대로 침대에 누워두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식사 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침대에 걸터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이 조금씩 부패해질 때 냄새가 역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이웃의 민원으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그래서 저 집에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경찰을 동반해서 함께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은 그곳에서 자기의 사망한 연인을 그대로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애틋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이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돼버린 그 연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또 기적을 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고 사망은 사망으로 끝나버린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해외 토픽에도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죽었다가 며칠 후에 염을 하기 전에 살아난 그런 사람들도, 그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며칠 지나서 다시 호흡이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은 언제나 결국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깊은 병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부활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짧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발전소가 무너짐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7명이 매몰되었는데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고 또 2명은 추가로 시신을 수급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실종자 2명에 대해서는 수색 작업에는 별다른 진전이 아직은 없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생각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제재와 어떤 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고는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고사가 아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연한이 다 되어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생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잘못된 이단에서는 헛된 거짓된 사술로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과 병행 본문이기도 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에 대하여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되어 가고 이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또 수술을 할 때에는 사람이 부분 마취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력이 좋지 못하거나 기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전신 마취를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노모께서도 편찮으셔서 예전에 심장이 좋지 못해서 심장에 튜브를 삽입하는 그런 것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치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모께서는 건강이 체력이 약해져서 이 전신 마취를 할 경우 혹시나 깨어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보자고 말씀해서 며칠 여유를 두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되어서야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야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그 수술에 필요한 그 모든 부분이 확장되어져서 혈관이 확장되어져서 더 이상 튜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시고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급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우선일 때 우리는 종종 믿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고민을 하지 않게 되고, 사는 것이 급급해질 때 당장 봉착해져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믿음과는 조금 거리를 자꾸만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날 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와 악과 탐욕과 욕망의 삶들 가운데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던 인생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서 이제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귀결되어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의 수명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세대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다시 놓치고 있었던 소망을 또 꿈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에클로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택하신 자들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 구별된 삶을 우리는 또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사망으로 옮겨오신 바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바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에 관한 또 이 부활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한계로 맞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자부심은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헬스장에 가면 남자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벌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쓸데없이 이 근육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드는 그런 자기의
맞는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다 보면 팔이 빠지거나 아니면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심, 자기에게 한계가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두고 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모든 결과가 좋게 기결되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 자신이 없어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꿈들, 그 소망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없는 세상은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 인생에 관한 것을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몇 년도에서 태어나서 몇 년도에 졸했다고 하는, 사망했다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하이픈이라고 하죠. 그 줄 한 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남부럽지 않는 부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 하고 하는 이 말은 헬라로 사두카이오이라고 읽습니다. 유대 종파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토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차토크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한글 음원으로는 사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사역을 담당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마카비 왕조 시대에 BC 2세기경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 제사와 정치 권력을 독점한 제사장급의 그런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근위를 두고 그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약에 있는 관한 말씀들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에만 그들은 근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협력하여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성전세와 재물제도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자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바로 오직 성전의 일들에 하느님의 관계에 의해서만 집중했던 그들이 이제는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들은 바로 조금씩 타락해 가기도 하고 어쩌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로마의 정부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로마 정부에 흔히 이야기하는 끈을 대서 인맥을 동원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기도 했던 존재들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신앙이나 성전 정화 사역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기들은 지금 풍족하기 때문에 원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이 필요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타난 젊은 청년인 예수가 성전에 관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취득한 것을 놓지 못하고 옮겨진 것을 놓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근거한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대결혼법, 형사치수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만약에 형이 죽고 그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대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함께 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나중에 되어서 정말 부활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누구하고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데 7 형제 중에서 그 형수를 매번 형제들이 취하였는데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단이 아닌 연장이며 연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는 서적 중에 2017년도에 발행한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우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이 노령의 석학께서 이분이 바로 썼는 그 책 제목처럼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2018년도에 두란노에서 출간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책자도 있는데 제 서재에도 한 켠에 꼽혀 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흰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할 이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에게 인생을 배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배우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김 교수님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난데없이 나타난 바로 근본도 모르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의 기득권을 우리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들의 전통적인 우리는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협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에 관한 부분은 세상의 제도와 관계의 연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생명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죄와 또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더 누구나 맞닥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조예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 아타나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인생의 연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고 난 이후의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환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의 생명력은 항상 우리들에게 장착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저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리고 할 줄도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 그 게임을 보면 어떻게 아이템이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현찰로 또 구매를 해서 하면 이게 아이템이 점점 장착되면 장착될수록 더 경기에 또 게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것하고 수많은 아이템을 장착하고 게임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일 것입니다. 제가 게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못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타나는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되어져 있는 관계가 있고 바로 거기에는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테르가우 아우트 조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방전되었을 때 거기에 바로 충전기를 연결하면 그때부터 충전이 되기도 하고 또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끼워서 두면 다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조 배터리나 어떤 충전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늘 풀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고백했던 그 부분들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던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에흐예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것은 나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도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상태에 종결되어져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수많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모세도 죽고 어느 누구든지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2025년 이 11월 9일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로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야 그 계약이 체결되고 약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겨내는 자들도 있고 고난과 역경에 지는 자도 있고 쓰러지는 자도 있고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공갈 때도 있고 때로는 힘에 겨워서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해야 합니다. 아무나 자살 못합니다. 죽기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바로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공감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결코 늦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은 단절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기에 바로 방전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고 그리고 또 비어져 있는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면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비워져 가고 있습니까? 궁핍해져 가고 있고 나약해져 가고 있고 지쳐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니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평안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낳게 하시는 이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부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